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영어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Visible and Hidden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Visible,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뚜렷한이라는 뜻과 또 Hidden, 숨겨진이라는 뜻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그리고 숨겨진이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이 뚜렷해야 할지, 또 어떤 모습이 숨겨져야 할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로서 때로는 보배 보자를 사용한 상상보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윤리의 근본을 제시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히 율법적이고 외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 뒤에 숨겨진 동기와 마음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 백성에 걸맞는 윤리, 또 도덕적 수준에 실천해야 하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윤리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윤리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으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그럼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전적인 뜻으로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기독교 윤리로서 새롭게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독교 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13절에서 16절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향해 드러나야 할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며, 나아가 마태복음 6장은 반대로 우리가 감추어야 할 겸손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visible and hidden, 드러나야 할 믿음의 모습과 감추어가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세례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성도님의 오랜 기도 제목으로
마침내 전도를 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세례식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 끈질긴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 맺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감격과 감사로 멈추지 못할 눈물을 흘리는 전도자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영혼 구원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한 속회원들과 가족 그리고 동역자들 또한 함께 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때면 세례를 받구나 정도로 그 깊은 감격과 감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된 율법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죄인된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율법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짙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형용 못할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가 가리킨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어주신 죄 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하루하루에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힘, 말씀을 살아낼 능력,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필요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율법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9절 율법에 대하여 기록된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루, 의로운 하루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할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기억하여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깊을수록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깊고, 내가 더러울수록 그런 더러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더욱 빛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와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해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의 소금과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야 할 모습을 가리키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모습이며 영광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도 죄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구제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과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 세상에 드러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동네에 드러냅시다.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이 가진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가는 빛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야 할 그 율법을 우리가 더욱 친숙히 여기고
그 율법의 완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완성될 율법의 그 온전한 사랑을 비추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맛을 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뜻하는 바는 목적지가 있는 경로며 올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만날 그 영원한 날, 하늘이든 땅이든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해 올바르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축복받고 말씀으로 능력받아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여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전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에 힘쓰지 않고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빛이 더욱더 필요한 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지 못한 빛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감추어야 되는 겸손한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뚜렷이 나타내고 보여야 하는 그 신앙에 대해 묵상했다면
감추어야 하는 겸손한 신앙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겸손한 신앙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신앙에는 이 주를 바라보며 주가 나를 바라봄을 인식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대한 말씀으로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둘째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략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셋째로 16절에서 18절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삶, 믿음의 삶을 따름으로써 그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신 하나님의 이적의 결과, God's work,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만을 보고 신뢰하였을 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져 오면 불평불만을 하였지만 모세는 The way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모를 고통이 남모를 감사가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모를 아픔이 남모를 간증이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모를 기도가 남모를 응답이 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을 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자세히 잘 보이네요. 사실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어쩌면 제가 이 단위에 서서 자격이 없고 또 너무 부족해서 눈에 뵈지 않게끔 일부러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더욱 담대하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다시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며 선포하는 이유는 제가 은밀히 기도하던 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비추고 싶고 그 은혜를 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분명히 드러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빛의 권세를 비추어 세상을 밝히 우리 교회의 소명을 잘 기억하여 드러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추어야 할 신앙의 겸손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잘했으니, 나의 계획이 잘 돼서 나의 생각이 너무나 기발했다라는 그러한 모든 핑계와 이유로 그 영광을 가로채어 나만을 이 세상에 전하고 비추고 싶은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씌어진 모든 감투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요, 이 사랑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행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자랑하는 일을 감추고, 우리의 거룩한 것들을 감추고, 우리의 더러움을 거룩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드러나는 그 사랑의 행위로 감격하는 세상에게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나의 기도, 나의 구제, 나의 계획,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 위에서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들었습니다. 율법이 패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율법의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내지 못할 이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또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용서하지 못할 이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궁금해하는 좋은 교회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 주님을 닮아가며 생긴 그 거룩함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길 가운데 그 과정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족함만을 더욱더 증거하여 주셔서 그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증하고 선포하며 함께 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지 못했던 사랑을 감당하며 가능케 하셨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며 주님은 높여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발길을 서성이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남모를 고통이 남모를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모를 기도가 남모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이 보이는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힘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